오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입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니엘이 그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8년 전에 미리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빌론에서 있었던 그 일들, 그래서 다니엘이 12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일어났던 일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러한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라고 말할 수 있으면은, 7장부터는 다니엘이 받은 그 묵시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묵시라고 받은 계시를 이 세상 끝날에 있을 그런 일들, 그래서 다니엘서랑 요한계시록, 에스겔 이런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해 가시고 또 이 세상을 이렇게 계획하셨는지를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선지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다니엘을 선지서에 안 집어넣고 이렇게 시가서에 집어넣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어떻게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보통 선지자들은 그 예레미야라든지 다른 선지자들은 에스겔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구박을 많이 받잖아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거부당하고 또 욕을 먹고 많은 고난을 겪는데, 다니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다니엘이 꼭 그런 거 없다, 핍박을 안 당했다 할지라도 선지자 노릇은 했죠. 선지자가 미리 선에다가 알지자를 써서 미리 알고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알고 같이 예언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고 또 이렇게 적용시켜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직분이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죠. 어쨌든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하기 그렇게 쉬운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맥락을 잘 살펴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쨌든 그 다니엘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은 다 이렇게 연관이 있는 예언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특히 그 다니엘서에게 70일에를 해석하는데, 그거를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자꾸 3년 반 이런 표현이 나오다 보니까 7년 대한난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서 얘기하고 하는데, 그것도 적용을 잘 해야지 그냥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만 적용시킨다면은 앞뒤가 안 맞고 잘 안 맞는 그러한 해석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살펴가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8년 먼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다 뜻하신 바 있고 계획하신 바가 있지요. 그래서 다니엘을 미리 바빌론에 포로로 잡아가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공직자 생활을 굉장히 가장 유일무이한 그런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죠. 다니엘은. 왜냐하면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통 이렇게 정권만 바꿔도 여당에서 야당 바뀐다든지 바꿔도 그 먼저 있던 그러한 관료들은 다 이렇게 교체되는 그런 상황이고,
옛날 같으면 숙청당하죠. 죽고 뭐 이렇게 되죠. 정권이 바뀌어도 뭐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무슨 사화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고 했는데 다니엘은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 그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이렇게 조언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뭐 아마 뭐 세계 유일한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쨌든 그래서 다니엘을 바벨론에서 지내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나타내게 하고 받들게 하는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대 이스라엘에만 영향력을 끼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관리하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는 거죠.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세계를 다 하나님께서 통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바빌론이 이제 세계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당시는 세계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세계 중심이라고 사람들이 여기는 그곳에서도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생생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다 일을 하는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온 세계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렇게 포로로 미리 잡혀가서 준비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준비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예비케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다니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장 1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그래서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이라고 하면은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간략하게 얘기한다면은 그 이스라엘의 그래도 가장 그 개혁의 뭐 아이콘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혁이라면 상징되는 그러한 왕이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이 뭐 정말로 대대적인 개혁을 했어요. 뭐 겉으로 볼 때는 히스기야 왕보다도 훨씬 더 철저하게 개혁을 했는데 문제는 뭐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하고 종종 비교를 해드렸습니다만은 히스기야 왕 때는 백성들도 같이 이렇게 동조를 해가지고 같이 개혁에 동참해서 같이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데 요시야 왕 때는 왕만 애가 타는 거예요. 백성들 그냥 형식적이야. 그냥 왕이 그렇게 하라니까 예의야 그냥 따라가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고 그냥 외형적으로만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매우 안타깝죠. 그래서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고 결국은 개혁의 아이콘 요시야 왕을 하나님께서 먼저 데리고 가버리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급속히 시작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국제정세는 어쨌든 요시야 왕이 있을 때는 아주 튼튼했는데 요시야 왕이 있을 때 바벨론이라는 그런 신흥 제국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아수르가 이제 그 전에는 맹위를 떨치다가 그 히스기야 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점점 세력이 약해져 가고 그리고 애굽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아수르의 그 속국이었던 바벨론이 이렇게 커지면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렇게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멸망시키기 직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죠. 그래서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것이고 요시야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커지는 것이 다시 회생되는 것이 굉장히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해버렸고 히스기야 왕 때도 굉장히 뭐 거의 망할 뻔했고 많은 시달림을 당했기 때문에 그 아수르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론을 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못마땅했어. 그래갖고 애굽이 그 아수르하고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가려면은 유다를 지나가야 된다고. 그 길목이니까. 그런데 굳이 요시야 왕이 나와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애국 왕은 너네들하고 싸우려고 간 게 아니라 저기 바벨론을 막으려고 한다. 길만 비켜라. 길만 빌려주고 대항하지 말아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뭐 어쨌든 진짜 하나님 계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도 요시야 왕이 말 안 듣고 변장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아닌 체 하고 싸우다 결국은 화살에 맞아 죽어버려요. 죽어버리고 애굽 왕이 그래도 뭐 어쨌든 유다하고 전쟁했기 때문에 전쟁의 피해가 아무리 승리했다 하더라도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어쨌든 힘을 좀 많이 좀 빠졌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아수르하고 연합해가지고 바벨론하고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갈그미스 전투라고 그래요. 그리고 했는데 완전히 박살났어. 완전히 대패를 한 거예요. 애굽이. 그로부터 이제 애굽이 완전히 그 힘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은 그때부터 이제 저 밑에 애국까지 영향을 끼치고 미치는 점령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애국은 바벨론하고 막 싸워가지고 완전히 대패를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대패가 돌아와가지고 뭐 애국에 왔겠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바벨론에게는 대패했지만은 유다보다는 힘이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 분풀이를 이게 이스라엘에게 분풀이를 하는 거죠. 너네들 때문에 우리가 졌어 뭐 이랬을 수도 있고 뭐 나오지는 않아서 좀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분필을 해가지고 거기서 요시야 왕이 죽고 요시야 왕 다음 왕을 아하시야라고 그 요시야 왕의 장자가 아닌 차자를 왕으로 세워놨는데 그 왕이 3개월 만에 그냥 애국 왕이 와가지고 잡아가버리고 애국에서 이제 죽여버리고 그 엘리야김을 이렇게 장자죠. 요시야 왕이 장자인데 장자를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는 그 애굽의 모든 것이 주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얘기는 그 주권이 우리 가족들 얘기하면 친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내게 있다. 뭐 자기가 주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쨌든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세워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김이었던 여호야김은 친애굽일 수밖에 없어요. 애굽의 모든 조공을 바치고 애굽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 가지고 막 백성들의 세금을 막 쥐어짜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어떤 욕심이 있고 이렇게 나름대로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왕궁을 새로 짓기도 하고 엄청나게 피곤하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은 애굽까지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 유다가 친애굽으로 있으면은 나중에 애굽을 칠 때에 바벨론은 뒤가 좀 선언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먼저 유다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애굽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 전략의 뭐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쳐들어가서 3년에 어디로 보면은 4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3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표기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특히 우리나라 나이는 그 뱃속에 있을 때까지는 그것이 다 포함해가지고 한 살 치고 만 나이는 그 빼고 치잖아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여호야김에게 그 항복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바벨론을 위해서 일해라 하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연장을 시켜주고 나머지는 그때 이제 조금 아주 똘똘하고 쓸만한 사람들은
1차 포로죠. 포로를 많이 잡아가고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다 가지는 않고 또 이렇게 금으로 되고 저 중요한 것은 또 가져가고 한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주께서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침공당하고 또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고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고 역사를 운영해 가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뭐 포로로 잡아가고 또 왕에게 이렇게 항복받아 가지고 너 이제 친바벨론 해 이렇게 바벨론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그 기구들도 얼마를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주께서라는 주어를 쓰는 겁니다.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왕에게 내줬다는 것입니다.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상은 없잖아요. 보통 신상을 가져가 가지고 자기 신의 그 앞에 그 창고에 두는 것은 옛날에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야. 내가 섬기는 신이 더 세가지고 너희들이 섬기는 선을 점령했어. 그러면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내가 잡아와가지고 우리 신의 그 꼬봉 쉽게 말하면 꼬봉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신의 하수인으로 만든다는 그런 의미로 그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나라에 있는 그 신상을 가져가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신상의 그 밑에 발 아래 두게 만들어요. 그런 게 전례가 있고 그런 풍습이 있는데 그거와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시들어가고 성전을 만든 신상은 없잖아. 그리고 또 이제 완전히 또 이렇게 모욕하고 멸망시키는 마음은 없고 어쨌든 유다가 그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하고 잘 말 들으면은 같이 협력해가지고 애굽을 치고 또 세력을 확정해 가야 할 그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 상징적으로 그 창고에 있는 보물, 금으로 만든 그런 여러 가지 기명들이 있죠. 여러 가지 성전에는 기명들이 많으니까 또 제사하고 하기면 쓸 게 많으니까 그 몇 가지를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신의 보고에 창고에 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왕은 내가 섬기는 너보라든지 벨 이 신들이 이겨가지고 너희들을 점령한 거야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그래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똘똘하고 또 재주도 있고 또 교육도 많이 받은 이러한 자녀들, 특히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자녀들을 잡아가는 것은 또 일종의 인질이 됐죠. 그렇잖아요. 우리 역사에 보면은 왕자들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래가지고 말 안 들으면 그 왕족들을 죽이고 위협을 하고 하는 것은 포로 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다 잡아갔다는 거죠.
사실 곧 흠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에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그래서 아주 똘똘하고 쓸만하고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을 바벨론의 그 학문이라든지 바벨론의 풍습이라든지 바벨론의 어떤 행정체계라든지 그 모든 것을 가르쳐 가지고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인재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 청나라 때 이제 고려를 청나라 때가 조선인가요? 하여튼 와가지고 원나라 때가 고려구나. 원나라 때도 마찬가지고 뭐 청나라 때도 그렇지만 특히 원나라 때가 그렇게 얘기해요. 몽골족은 이렇게 전사들 싸우는데 아주 능하지만은 이게 글 배우고 행정체계하고 다스리는 데는 굉장히 이게 서툴고 또 인원도 뭐 인구도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고려인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그 행정체계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인에게서 기왕후라 해가지고 왕후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것처럼 아주 쓸만한 사람들 데려가가지고 그 바벨론 학문을 다 익혀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신하로 또 황관으로 이렇게 쓰기 위해 가지고 그 행정 체계를 맡기고 강요를 쓰기 위해 가지고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5절입니다.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래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인재를 발굴해 가지고 계속 이게 제국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걔들에게는 특별하게 왕이 딱 지정해 가지고 왕이 먹는 그 음식을 먹게 해줬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권이죠. 굉장한 어마어마한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이렇게 특권을 이고 이게 그 후한 대접을 받는 거죠. 왕이 먹는 음식을 포로가 먹는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도 그만큼 대접을 해주니까 너희들이 잘 배워가지고 이 바벨론을 잘 이끌어 가야 돼 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6절입니다. 그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네 소년의 다니엘과 세 친구죠. 그 소년에 관한 얘기인데 이 소년들이 굉장히 신실하고 또 그러면서도 아주 이렇게 명석하고 머리도 뛰어나고 재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다니엘,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 이것도 다 하나님하고 뒤에 엘은 하나님을 뜻이는 것이고 다니엘은 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하고 관계된 그러한 이름들인 거예요. 뭐 하나냐 하면은 야훼의 준말이거든요. 할렐루야 할 때는 야훼의 준말이라고 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하고 관계된 이름인데 그만큼 신실하고 믿음 있는 그러한 이름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바벨론에 가면 이름을 다 바꿔버리죠. 바벨론의 그 신들과 관계된 이름을 다 지어줘요. 우리 일제 36년 일제 강점기라 해야 되나요? 일제 시대 때에 뭐 이름을 다 일본식으로 바꾸고 일본어를 쓰게끔 하고 뭐 이런 거 하고 비슷한데 그때는 뭐 아예 조선어를 못 쓰게 만들고 조선 이름도 못 쓰게 만들고 일본 이름 일본식 이름만 쓰게끔 만들어 가지고 막 그렇게 안 쓰면 벌 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도 어쨌든 자기의 히브리 이름을 쓸 때는 또 쓰고 또 공식적인 이름은 이제 그 바벨론식 이름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름을 다 바꿔줬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일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노고라 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서도 뭐 벨드사살 할 때 벨이 이제
그 벨시 그 바빌론에서 섬기던 신 이름이에요. 뭐 사드락도 그 마찬가지고 느고도 마찬가지고 뭐 메삭, 사드락 뭐 요것도 신의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빌론 신의 이름하고 관계된 이름을 다 지어준 겁니다. 8절입니다. 예, 다니엘은 뜻을 떠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래서 그러한 진미를 주고 뭐 포도주를 주고 굉장한 특권을 베풀어 주는데 다윗은 그래도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사는데 내가 이러한 그 뭐 이렇게 진수성찬을 뭐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거부하는 이러한 진미들은 그게 뭐 대부분 왕에게 진상되는 그러한 그 음식들은 그 왕이 섬기는 그 뭐 이렇게 신들에게 이미 이게 제사를 드려졌다가 바쳐졌다가 들어가는 그러한 음식이 대부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먹어야 정결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뭐 있을 수도 있고, 뭐 특히 뭐 가장 많이 대표되는 것이 돼지죠. 다른 데는 돼지고기 다 먹는데 절대 돼지고기 안 먹고, 또 뭐 그 히브리인들은 아무리 소고기라 할지라도 소고기 양고기라 할지라도 피를 다 제하고 자기들이 잡은 그러한 음식만 먹는,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 정해 주신 대로 이게 음식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음식을 내가 먹으면서 내가 스스로를 더럽힐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을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뜻을 정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과 그 정체성을 흐트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록 바벨론에 와가지고 바벨론 학문을 배우고 또 바벨론 문화를 따르고 바벨론 신화로 살겠지만은 내 중심은 하나님 중심에서 결코 흐트리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럽지 않게 하기로 환관장에게 구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기라 해서, 그래서 그 마음을 그 환관장이라든지 다른 사람 볼 때는 굉장히 화날 수 있고, 이게 주면 주는 대로 먹지 네가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에게 그 은혜를 입히셔가지고 마음을 딱 이렇게 만져주셔가지고 왜 그래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환관장이 쩔쩔매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10절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그래서 너 녀석들 주는 대로 먹어야지 이렇게 야단칠 수 있는 완전히 위협하고 그러니까 위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환관장인데 오히려 야 왜 그래? 너들이 그렇게 먹으면은 또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뭐 얼굴이 초췌하고 비실비실하고 힘도 없고 그러면은 내 모가지가 날아가. 사실 그렇게 제대로 안 먹이고 그러면은 그 환관장 목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은 이게 징계를 받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제가 군대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제발 좀 아침 먹으라고 훈련소 가가지고 아침 먹기 싫어가지고 이거 맛있으면 먹죠. 별 맛도 없고 그 우유만 받아오고 한데, 그러면은 그 주방에서 일하고 하는 간부들이 안 먹으면 안 되냐고 막 하니까 정 먹기 싫으면은 받아가지고 그냥 짬시키라고 버리라고. 왜 그래야 되냐고. 먹는 거 안 먹는 거 마찬가지 아니냐고 했더니, 만약에 안 먹으면은 자기들이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벌을 받는다고. 우리가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정 먹기 싫으면 받아가지고 그냥 갖다 버리고 집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제가 이제 농산훈련소에서 훈련 받았는데 그것처럼 이게 정당하게 그 공급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중간에서 빠져버리게 되고 만약 공급을 안 하게 되면은 뭐 불이하게 뭐 빙땅 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어쨌든 그랬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처럼 왕이 정해가지고 먹으라고 했는데 애들이 안 먹고 그걸 애들에게 공급이 안 되고 그것이 중간에 사라지고 하게 되면은 그 황관장 목이 날아가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네들 제대로 안 먹어가지고 얼굴이 처치해가지고 왕이 너 얼굴이 왜 그래 왜 비실비실해 이렇게 따져 물으면 제가 먹은 게 뭐 풀밖에 안 먹고요 물밖에 안 마셨어요 이러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나 하면 황관장이 묻는단 말이에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뭐 당장 이렇게 황관장이 목이 날아가는 거죠. 적어도 이렇게 직위가 박탈되는 거죠.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야 너네들 안 먹으면 안 돼. 너네들 때문에 내 모가지가 날아가. 왜 그래? 하고 사정사정하게 되는 거죠. 11절 황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스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그래서 그 황관장은 야 그렇게 하지 마 제발 이렇게 이제 사정을 하게 됐는데 다니엘이 그 중간 간부라고 말할 수 있죠. 중간 감독자라고 말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관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에게 가가지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래서 열흘 동안 한번 실험을 해보자. 이게 우리 채소만 주고 물만 주고 국만 먹을 테니까 열흘 동안 먹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비실비실하고 힘없고 그냥 처치하고 그러면은 주는 대로 다 먹겠다. 그렇지 않고 얼굴이 뭐 그렇지 못하고 뭐 똑같다든지 아니면 더 윤택하다든지 뭐 전혀 멀쩡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 주지 말고 그냥 채식만 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뭐 황관장 이렇게 보고도 됐겠지만은 그게 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잖아요. 야, 지네들이 안 먹겠다는데 그 나머지는 내가 뭐 또 가져갈 수도 있고 어쨌든 안 먹어가지고 이게 비실비실해지면은 먹는다고 했으니까 주면 되는 거고 안 먹어가지고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은 뭐 원하는 데 줘도 상관없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이런 거 안 먹어가지고 뭐 불편합니다. 왕이 줬는데 나는 그냥 풀만 줘가지고 다른 거 하나도 없고 이렇게 고발만 안 하면은 뭐 황관장에게 해를 당할 일이 없죠. 뭐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이렇게 좋은 제안이 되어서 흔쾌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그래서 열흘 동안 실험했는데 오히려 내 소년들이 훨씬 윤기가 흐르고 뭐 피부가 더 보들보들해지고 더 쌩쌩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채식이 얼마나 좋은지 채식주의자들이 이게 주로 내세우는 근건데 채식주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채식만 한다고 해가지고 힘없고 뭐 그러지는 않아. 뭐 어떤 연예인이 채식을 하는데 또 이렇게 또 고기를 좋아하는 그 예능하는 연예인 MC가 아니 그러면은 뭐 고기도 하나도 안 먹으면은 힘없고 비실비실하고 그렇지 않냐고. 자기는 아침부터 삼겹살 구웠고 고기만 먹는데 실험하던 그런 운동선수다 보니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연예인은 뭐 고기를 안 먹는다니까 생선도 안 먹는다니까. 그래서 질문을 하니까 그 연예인이 아주 우문현답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답을 하는 걸 들었어요. 소가 풀만 먹는데 소가 풀만 먹는다 해갖고 힘없고 그러지 않지 않냐고. 힘 되게 세요. 소 코끼리 척식동물이 힘 되게 세요. 뭐 코끼리가 얼마나 힘센데 좀 많이 먹어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채식주의도 잘하면은 이렇게 뭐 힘없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채식주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죠.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이제 채식주의를 찬양하고 채식주의를 공부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고기도 먹어야 되고, 뭐 일반 사람들은 고기도 먹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채식주의 근거로 삼아가지고 채식주의를 해야 되고 채식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강요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16절 이러므로 감동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래서 얘네들이 풀만 먹어도 그러니까 채식만 해도 뭐 곡식이라든지 뭐 풀종류만 먹어도 그리고 포도주는 이게 뭐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뭐 신에게 바쳐진 거고 포도주 잘못 먹으면은 또 이게 취해가지고 내가 정신을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포도주도 안 먹고 물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식하고 물을 먹었는데 훨씬 더 이게 더 뭐 윤기나고 또 얼굴이 뭐 포도포도 살찌고 아주 건강해 보이고 하니까 굳이 그걸 뭐 강요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 환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남으면은 뭐 자기가 뭐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낫지요. 그렇잖아요. 뭐 공식적으로 남았는데 내가 이렇게 안 줘가지고 남은 것이 아니라 뭐 뒤로 부정해서 착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흔쾌히 받아들여서 그 소년들에게 3년 동안 이렇게 채식을 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체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문조를 깨달아 알더라 해서 그래서 다니엘이 우리가 여기서 다니엘을 통해서 잘 알아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막 뜻을 정했다고 해가지고 바벨론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런 것도 아무것뿐만 아니라 나는 성경 외에는 뭐 절대 공부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벨론에서 무슨 학문을 가르쳤겠어요? 거기서 뭐 성경을 가르쳤겠어요? 아니에요. 바벨론이 필요한 학문, 바벨론 신과 관계된 학문, 천문학에 관한 학문 다 가르쳤다고. 나 이거 세상 학문이기 때문에 쓸데없어서 나 절대 안 배울 거야. 이렇게 했으면 목이 달아앉겠죠. 안 그러면 쓰지도 않고 추방 당했겠죠. 열심히 잘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우리가 사회에서 좋게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필요한 그러한 학문이라든지 지식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고 갖출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그 신학교를 가고자 원하는 어떤 학생이 뭐 여러 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또 하나는 그 목사님 그 신학교 가기 위해 가지고 뭐 무슨 신학교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 고3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죠. 내가 수능이 제일 필요하지. 수능 준비를 잘해. 했더니 에이 목사님 하고 웃으면서 돌아서 가는 걸 봤는데 사실 수능이 제일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수능을 잘 봐야 또 뭐 내가 원하는 그 뭐 학교라든지 또 뭐 원하는 학교 그 아주 조금 잘 안 봐도 갈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공부하는데 지식을 습득하는데 매우 뭐 많은 도움이 됐죠. 그리고 그 학생이 그 전에 또 이제 와서 상담한다고 와서 물었는데 내가 신학교를 갈 건데 신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할 건데 이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런 학문을 배울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나 이게 학교 그만 다니고 검정고시 쳐가지고 그냥 성경만 공부하고 성경만 읽고 성경만 공부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친구가 목사님 제발 좀 상담 좀 해주세요. 내 말은 죽으라고 안 듣고 그렇게 한다는데 좀 상담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질문했어요.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야 생각을 해봐라. 만약에 네가 가고자 하는 그 학교를 갔다 나와가지고 어차피 정했으니까 그렇게 갈 건데 네가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하버드 대학 출신이야. 그러고 나와가 하버드 대학 출신을 돼가지고 하버드 대학 졸업해가지고 네가 가고자 하는 그 학교 가가지고 또 신학 공부해가지고 뭐 어쨌든 목사님 돼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때랑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뭐 고등학교도 또 그냥 두고 금속 해가지고 네가 가고자 하는 학교 갔다 와가지고 배워가지고 나와가지고 전하는 그 메시지랑 사람들이 어떤 걸 잘 들을 것 같아. 네가 하버드 출신인데 그 네가 가고자 하는 그 신학교 나중에 갔다 나와가지고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얘기를 잘 듣겠어? 아니면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게 그 신학교로 나와가지고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떤 말에 귀를 기울게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인데 어느 말에 귀를 기울일 것 같아. 너 같으면 누구 말에 귀가 더 솔깃할 것 같아. 하버드 출신이죠. 공부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교과서에 나오는 그 기초 지식 그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고. 그것도 물론 배우지만은 고등학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많이 있다고. 또 뭐 인간관계라든지 뭐 학습이라든지 배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가지고 고등학교를 다녀야 돼. 학교를 다니고 친구 관계도 원활하게 만들고 또 놀기도 하고 이게 다 필요한 거야. 해가지고 이제 그 중학생 때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중학생 때 그만둔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가가지고 또 이제 가는데 무슨 학교 갔는데 자기 제복토를 배운다는 거예요. 제복토를 배우는데 왜 제복토를 배워야 되냐고. 나는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야 제복토리 그게 어떻게 쓸지 어떻게 알아. 네가 목사님 돼가지고도 할 때 그 제복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배워놔. 열심히 배워놓고 잘 익혀놔. 그 굉장히 귀하게 쓸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열심히 배워도 에이 필요 없대. 나 어떻게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제복이 왜 필요하냐고. 필요할 수 있어. 열심히 네가 처한 곳에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세를 보고 쓰시는 것이지 그거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안 하면은 제대로 쓰임 받지도 못해. 하니까 또 뭐 웃기도 하고 뭐 비자하고 그렇게 상담해 준 적이 있는데 세상 학문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자꾸 얘기가 딴 데로 새서 시간이 좀 가는데 그래도 뭐 제가 이정은 지금 목사님이죠. 교수 시대 마찬가지인데 좀 유튜브를 좀 자주 들었는데 그런 얘기도 이렇게 한 걸 봤어요. 어떤 뭐 이렇게 그 학생이 그 학문을 배우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다 이제 회심해가지고 전도를 받고 예수님 믿게 됐는데 자기가 배우는 그 학문이 너무나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배우기에 괴롭다는 거지. 그래서 교수님 찾아와가지고 이거 교수님 이거 그만두고 차라리 신학을 배운다든지 다른 거 하면 안 될까 했더니 그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끝까지 하라고. 끝까지 해야 된다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뭔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뭔지 그러면 그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싫다고 해갖고 다 외면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공격해올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조금 괴롭더라도 꾹 참고 끝까지 배우라고 뭐 이런 교훈을 해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처럼 여기 바벨론의 학문은 바벨론 신화된 학문도 다 있어요. 천문학도 있고 뭐 점보는 것도 있고 다 있어. 그거 안 배웠냐면 다 배웠다는 얘기예요. 아주 충실하게 열심히 잘 배웠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배웠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흐트러졌냐 하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에 동화되어가지고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동화되어서 거기에 묻혀가지고 내가 누군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어디 있는지도 사라져버리고 그 이방 신상에 그냥 거기 가서 절하고 거기 가서 그냥 그 백성으로 살게 되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그 학문을 배웠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신을 섬기고 그 신에게 굴복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배웠냐 안 배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울 수 있으면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배워가지고 그들이 뭐가 허구고 뭐가 잘못됐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오히려 잘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지혜를 더 많이 주셔서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고 더 잘 깨우칠 수 있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뭐 내소년이 다 발삭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뤄지고 또 뭐 다니엘은 또 뭐 꿈 해석까지도 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 고레스 원년까지 공직 생활이 있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이게 공무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3년 교육이 다 마쳤다는 겁니다. 황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못 서게 하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해보자는 게 면담하고 이게 그 테스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만큼 뛰어난 그 대답을 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채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할 때도 내가 전문가가 돼야 돼. 열심히 해서 전문가가 되고 내가 뛰어난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다 내게 고개 숙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너네들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위에 있는 팀원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 가야 돼요. 팀원들이 없으면 또 내가 있을 수도 없어. 팀원들이 받쳐주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또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 일을 처리해가고 그 회사를 이끌어가고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은 다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조금 필요해가지고 원하면은 다 받아들여줘요. 그리고 뭐 주일 지키고 싶으면은 이때는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뭐 나는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다 하게 해줘. 오히려 갔다가 또 좀 쉬었다가 또 다음에 할 때 열심히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들 보면은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맡은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해. 별로 하려고 하지도 않아. 열심히 그냥 교회 행사는 열심히 참여를 해. 기도도 많이 한다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러면서 자기 일은 소홀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욕먹죠. 그 욕먹으면은 핍박 당한다고 그러고 그 왜 핍박이야. 당연히 먹어야 할 욕인데. 그러니까 자세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것은 철저하게 열심히 잘 해가지고 많은 사람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나타내 보이면은 내가 일부러 막 의시되고 막 자랑하고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자랑해가지고 나타나는 것은 진짜 실력도 아니지만은 그 빛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런 도구로 써야죠. 도구로 쓰기 위해서는 그 도구가 훌륭한 도구라야 돼. 도구가 좋아야 실력도 제대로 나타나요. 그거는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연장 탓한다는 이런 속담도 있는데 일 잘하면은 조금 연장이 좀 덜해도 잘하는 것은 사실이긴 한데 일 잘하면서 연장도 좋으면은 훨씬 효과가 크게 나타나요. 제가 요즘은 안 치는데 탁구를 좀 취미로 좀 치고 했는데 아주 잘 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떤 라켓이냐에 따라 가지고 공이 다르게 들어가더라는 거죠. 아주 뛰어난 사람은 라켓이 좀 덜해도 잘 치더라고. 어쨌든 그런데 그만큼 도구가 중요해요. 사실은 요즘은 전쟁할 때도 전쟁 무기가 얼마나 발달해가지고 인구수 가지고는 군사들이 많다고 해가지고는 어려워요. 큰 영향을 못 끼쳐요. 그 무기가 완전히 첨단을 달리는 무기를 가지고 대항하는 그 나라와 굳이
뭐 재래식이고 구식만 옛날 무기만 가지고 싸우는 나라랑 비교가 안 되지요. 지금 뭐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해가지고 그 전쟁이 또 터졌는데 거의 일방적으로 터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그만큼 도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도구로 여겨서 그걸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데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해서 10배라는 얘기는 그만큼 뭐 탁월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수치적으로 진짜 10배라기보다는 완벽하게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거죠.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래서 다니엘이 고레스 왕,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거든요. 페르시아 왕이고 그 바벨론이 있고 바벨론 중간에 메데파사가 있었고 그래서 다리오 왕 그 과도 제국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 지나가지고 그 고레스 왕까지 왔는데 그때까지는 계속 공직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년까지 공직 생활을 했고 뒤에 보면은 10장인가 보면은 고레스 3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3년 됐을 때 받은 그 계시라는 얘기인 것이지 그때도 이렇게 공직 생활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 없고 베푸시면 감사합니다.